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26살, 만으로 24살이고 둘째 아들은 22살, 만으로 20살입니다. 둘 다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구체적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꿈과 관련해서 제가 꿈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사인 아버지로서 제 아들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설교가 비슷한 나이에 우리 소망교회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학사역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돌아오죠. 야구 해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스윗 스팟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날아오는 공의 스윗스팟과 이 휘두르는 배트의 스윗스팟이 만나면 홈런이 난다고 그러죠. 물론 정확히 맞지 않아도 타자의 힘이 워낙 세면 홈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스윗스팟에 맞으면 이렇게 세게 친 것 같지 않은데 홈런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스윗스팟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기에도 있어요. 또 게임뿐만 아니라 뭐 공연장, 극장, 또 경제 분야, 마케팅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스윗스팟을 경험하면 굉장히 짜릿해요. 그래서 이 달콤하다, 이 스윗이라는 형용사가 쓰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 경험했던 스윗스팟은 자치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그죠? 잘 모르시죠? 어른들은 아실 거고. 이제 긴 막대기를 채라고 하고, 그 조그만 막대기를 이제 알이라고 하는데, 이 긴 막대기로 땅에 있는 알을 쳐서 알을 띄우고 그 떠 있는 채를 쳐서 가능한 멀리 날리는 게임입니다. 게임 규칙은 투수가 없는 야구 경기하고 비슷하죠. 이 딱 쳤을 때 채의 그 스윗스팟과 그 아래 스윗스팟이 만나면 아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날아갑니다. 그때 기분은 참 어린 마음에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죠. 인생에도 스윗스팟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꿈 혹은 비전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의 스윗스팟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한눈 팔지 않게 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열심히 준비하게 돼서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묵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성이 없이 산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꿈을 꾸는 것, 인생의 비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 큰아들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의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꿈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정말 자기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았어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갈 때도 의무병으로 지원해가지고 갔고 또 군 복무를 하다가 쓰러진 전우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도 있습니다. 복학해서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근처에 시간을 내서 인근 병원에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MCAT이라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진하는 모습에 대견하고 기특한데 몇 가지를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꿈을 갖는 것, 나의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구에서 그 공의 스윗스팟과 배트의 스윗스팟이 만날 때 홈런을 치듯이 여러분 각자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만날 때, 딱 일치할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그 한 부분을 영어로 보면 What my God put into my heart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경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을 찾을 때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고 크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영어 문장이 있죠. 아주 유명한 영어 문장이 있는데 Boys, be ambitious 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분인데 저분은 이제 1867년에 매사추세츠 농과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한 9년쯤 뒤에 일본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요. 저 삿포로에 농업대학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외국인 고문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가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교 있죠.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에 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40권을 들고 왔는데 세관에서 걸렸어요. 이 성경을 들여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가고 보고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VIP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하죠. 이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일본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할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많이 왜곡되어져서 알려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가 빠졌어요. 이 문장의 정확한 워딩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도 잘못되었어요. 야망을 품으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읽으면 어떤 세속적인 야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입니다. 그분이 말한 그 고별사는 원래 고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서 살 것인가 하는 대망을 품으라 이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는데 이 클라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이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을 묵상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일정 기간 살다가 이집트에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카 롯과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묵자들과 롯의 묵자들이 목초지가 협소하고 가축에게 먹일 풀들이 부족하니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갈라서게 됐죠.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그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을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입니다. 롯은 자기를 위하여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했어요. 롯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숙부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한 번쯤은 아브라함에게 숙부님 아닙니다. 제가 어찌 먼저 하겠습니까? 숙부님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 고향에서
그 롯을 낳고 죽었죠. 그래서 줄곧 숙부인 아브라함 밑에서 양육되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은혜도 모르고 세속적인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롯이 요단 지역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롯은 애굽에 갔을 때에 이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보았어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하기에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져 보이니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롯의 판단 기준은 자기였고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뭔가 결단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의 한 예가 바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매우 이기적인 롯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는데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둘 사이에 이 불화의 틈을 탄 가나안 원주민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막았고요. 또 롯과 화목을 유지함으로써 그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늘 분깃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덕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면 마귀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덕망을 쌓으시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의 이 자기를 위한 선택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요단으로 간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하는데 세속의 출세와 복을 추구하던 롯의 눈에는 소돔의 악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돔의 풍요로움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돔 사람의 풍요의 마음을 뺏겨서 소돔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침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될 때 소돔성이 아쉬워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반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뒤에 그 모든 지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누구를 위한 삶인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에게는 물질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인생의 스윗스팟인 꿈을 꾸어라 였고, 둘째는 꿈을 꾸되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어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꿈도 아주 분명하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막 기분이 들떠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왜 가난한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나는 왜 미국 시민권이 없나? 왜 다른 사람들은 별 노력도 안 되는데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럽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불평합니다. 되는 일에 따라서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 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는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다 혹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전진하고 있군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고통의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걱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전에 지금 충실히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버리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결정한 사항이라면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업앤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 이 개척교회 3년차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땅도 많아지고요, 재산도 많아지고요, 또 가나안의 4개 부족 연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가졌고요, 식솔들이 적어도 수천 명이 됐을 텐데 정작 아들 하나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운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걔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 사레의 생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다운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는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하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이름까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업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25년 만에 태어납니다. 아무리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아들 하나 낳는 게 무엇 대수냐? 딸도 아니고. 제가 아들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삭의 태어남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영에 속한 아이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영에 속한 민족의 시작이었으며, 영에 속한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영에 속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운될 때마다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때론 연단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격려자이시고 돕는 자이십니다. 오늘 장학부 헌신 예배인데 장학부와 장학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격려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장학부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욱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가 꿈꾸는 자들과 꿈을 돕는 이들로 차고 넘쳐나서 다음 세대에서도 영에 속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시는 장학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영의 자녀들을 너끈히 키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들과 그 꿈을 돕는 자들이 차고 넘쳐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소망교회 장학부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